오늘 말씀은 로마서 2장 12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일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살고자 합니다. 그렇죠?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어렵다는 것입니다. 어려울 뿐 아니라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율법을 잘 지킨다고 생각했던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살인이 아니라 마음속으로 이웃을 미워하고 욕하고 조롱하는 것도 이 율법을 어기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율법을 잘 지킨다고 생각하던 사람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음속으로 음욕을 품고 이웃을 바라보는 자들도 다 간음을 행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누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다, 율법을 다 지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 과한 수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도 듭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약 20년이 지난 후에 바울이 로마서를 씁니다. 이 로마서에는 복음의 진수가 담겨 있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기쁜 소식이죠. 복음은 기쁜 소식이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로마서 초반부에서 우리는 기쁨을 누리기보다는 절망에 빠집니다. 특히 오늘 본문이 우리를 절망에 빠지게 합니다. 먼저 12절을 봅시다. 율법을 모르는 사람은 망한다 말씀합니다.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은 곧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들이 망한답니다. 이 편지를 받아보는 로마교회 성도들이나 우리나 고개를 끄덕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 믿으면 망하겠지. 그런데 바울은 이어서 말합니다.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율법을 알고 있는 신자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망한답니다. 심판을 받는답니다. 왜냐하면 교회 다니는 신자들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아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모르는 사람, 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없어서 망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알지만 그대로 다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망합니다. 13절에서 이 말씀을 확정해 줍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교회 다닌다고 해서 심판을 피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의 심판의 엄격한 기준으로 볼 때 모든 사람은 다 망할 수밖에 없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혹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왜 심판을 받아야 해? 라고 억울해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 바울은 14절에서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양심이 증거가 된다고요. 살면서 양심에 찔려본 적이 없는 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아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심판의 기준이 되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은 자신의 양심이 심판의 기준이 되어 나 자신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증거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아마도 이 서신서를 처음 받아본 로마교회의 성도들, 특히나 유대계의 그리스도인들은 식은땀이 줄줄 났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바로 그것입니다. 또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역시 그러한 낭패감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는데요. 우리나 유대인이나 다를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여기까지만 읽고 있으면 우리도 절망에 빠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습 또한 그것입니다. 우리는 절망해야 합니다. 그래야 마땅합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졌지만 그것을 다 행하지 못한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가졌지만 행하지 못합니다. 유대인들이 남을 쉽게 정죄하고 판단하였던 것처럼 우리 역시 그러합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 헬라인이나 동일하게 심판하시듯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이나 똑같이 심판하실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는 우리 모두는 극심한 절망 가운데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마땅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우리를 절망에 빠뜨리실까요? 왜냐하면 이런 깊은 절망의 수렁에 빠진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온 희망을 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의 생각과 행동에 만족하는 자, 자기 스스로 괜찮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결코 그리스도의 이름이 찬란하게 다가오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나 혼자도 잘할 수 있어. 내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이들은 절대로 그리스도를 찾지 않습니다. 나보다 착한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나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나는 양심에 찔려본 적이 없어. 하는 이들은 아직 그리스도께 희망을 두지 못하는 이들입니다. 하지만 로마서를 처음 받아보는 유대인들처럼, 그리고 그들과 다를 게 없는 우리처럼 깊은 낭패감과 절망감에 빠진 자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찾고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앞으로 로마서가 전개되면서 하나님은 이런 절망에 빠진 이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보여주십니다. 오늘은 말씀 앞에서 한번 절망의 늪에 빠져도 좋습니다. 절망에 빠진 자만이 손을 뻗어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절망 또한 우리에게는 좋은 것입니다. 말씀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나 자신의 힘과 능력, 열심으로는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늘 인정하며 회개하며 살게 하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고백하며 살게 하소서. 오늘 하루 나 자신의 힘이 아닌 그리스도의 힘으로 살아가는 청년가족 되기를 바랍니다.